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랑거리가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국내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그가 대답을 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던가? 그는 좀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의 대답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네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이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를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렵지 않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에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역시 복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 즉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는 우리 인생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는지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함과 부요함의 문제였어요.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 이거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이 경제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여부,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현실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편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고 돈이 많은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돈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된다는 것 이미 우리는 다 눈치채고 있죠. 그래서 피터 크래프트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돈, 성적인 것, 권력,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좌우하는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중에 제일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요, 성적인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심하긴 하지만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돈은, 물질은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중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각 사회는 사람들을 다양한 부류로 분리하곤 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고요, 문화적으로 구분하기도 했고요, 사상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나 역사가 흘러도 언제 어디서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구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회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종이 어떠하든 문화가 어떠하든 사상이 어떠하든 거기에는 언제나 부와 가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던 흩어진 12지파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보는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피신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부자들로부터 박해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환경 극복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스노우 폭스그룹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 시대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 3가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부자가 되는 방법 이 3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난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보던 이 사람들은요, 이 3가지 다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상속받을 사람도 없었고요, 사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복권도 없었어요. 가난을 뚫고 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무시받는 위치에서 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아마 그들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자들이 위시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마 이 사람들은 위축되었을 것이고요, 세상의 조건에 타협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꽤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부한 자는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우선 야고보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난과 부의 차이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고 부한 자는 그 나름대로 또한 자랑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가난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많은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부한 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기본적인 부와 가난에 대한 생각에 도전하고 있어요. 부와 가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래요.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과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야고보는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자,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유한 자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부와 가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복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변화를 초래했나요? 저는 이게 바로 앞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고난을 이제 잘 빠져나오려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하긴 했는데요. 자, 후히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혹은 나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마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대요. 올인이래요, 올인.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나뉘면서 갈등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뭔가를 주실 때 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줄까 조금만 줄까 그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아끼시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뉘어질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자기의 전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조금 떼주고 사랑 조금 떼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자신의 지혜 조금 떼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줘버린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뭐 찌질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전부, 그의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 조금 보게 됐다는 게 복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 조금 성공하게 되었다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가장 좋은 보화로 여기게 되었고 그분으로 만족해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누린다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영원히 보고 또 맛보도록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 안 가게 되어서, 단순히 인생이 조금 편하게 풀리게 되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복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 인생의 최고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면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라는 분 그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어둡고 비참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갖 장애물이 되는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아낌없이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소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은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은 경제적인 조건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모든 거고요. 돈을 소유하고 돈을 누리고 돈을 즐거워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은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조건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다시 조건 지어지고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재정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과 부유함의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과 부유함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질병, 외로움과 사랑, 일과 실업, 배움과 배우지 못함, 성취와 좌절,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자기의 모든 걸 주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작해야 마음의 평안을 주고 생각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고작 주일에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는다고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붙잡았던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그 외의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관계, 재산, 성공, 가치관, 인생관,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요함과 가난함의 문제, 복음은,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보게 만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자,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아멘. 자,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요,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주목해 볼 건 이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자랑할 게 딱히 없었을 거예요. 가난은 그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부한 자는요, 상대적으로 자랑할 게 많긴 많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요함은 더 이상 그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이제 그가 낮아지게 된 게 그의 자랑거리예요. 사실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가난한 자가 여전히 가난한 상황에 있으면서 자신이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신의 물질을 보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그분의 복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가난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는 높은 자의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깔볼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접했고 그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더 이상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신세한탄이나 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목적과 계획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믿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반면에 부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삶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 아닙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주지도 않고요, 금방 증발해버리는 허무한 기쁨만 남기는 것을 추구하고 붙잡는 삶이 행복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게 부유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덧붙이는 내용이 좀 길게 붙어 있죠. 10절하고 11절 보면 좀 길게 붙여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요함은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름다운 구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부요함은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잠깐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풀의 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시들면서 꽃은 떨어진다고요. 그 아름다운 모양은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의 본질적인 성격이 이러하대요. 영원하지 않대요.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잠깐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그 가치를 영원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목을 메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부한 자도 자기의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물질에 몰두하면서 골몰하는 동안에 그 부요함처럼 그 인생이 시들어버린대요. 허무하대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이라는 가장 부유하신 분의 존재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그 부유함이, 그 돈과 물질이 사실은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 그분 앞에 설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부자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겸비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낮아지게 된 것 때문에 그는 비로소 우상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살았으면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그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물질과 함께 쇠잔해질 뻔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었잖아요. 참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서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요, 결국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높아지게 만든 게 뭡니까? 복음이죠. 부한 자를 낮아지게 만든 건 또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사실 그들은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게 된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의 절대적인 보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이제는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자랑거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자격지심에 의한 가난함도 아니고 또 나의 물질도 아니구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자랑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밖에 내세울 게 없다면서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미 하늘로 들어올린 자가 되었어요.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는 풀의 꽃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부와 가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학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준 샤넬백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몇 억짜리 아파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몇 평짜리 땅, 내가 얻은 주식의 수익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자녀의 연봉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되신 하나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래요. 예수님 그 한 분을 얻으면 이 모든 걸 다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조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세속화됩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그 당시 신앙 공동체가 그러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부자들은요,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조건들이
그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들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부유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세속화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밤 자랑거리가 바뀌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주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